여러분께서 배우자가 싫어서 이혼을 했다 칩시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헤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 마음과 또는 살면서의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수행정진하는 형태로 입장을 바꾸어서 볼 것인가. 안녕하세요, 채화님. 요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저와의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는 보면서도 답도 하지 않습니다. 벌써 6개월이 됐네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딸은 올해로 37세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싫으면 인연을 끊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 제 마음은 숫덩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애가 세상을 만들고 가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가래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올라오죠. 그거랑 똑같이 타는 목마름인 거예요. 근데 가래가 세상을 만든다 하셨어요, 경전에서. 그러면 가래가 세상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욕심과 집착이 세상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개발했고 성장했고 구석기 시대 때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오면서 우리 인간이 성장해 왔잖아요. 이 모든 게 가래와 집착,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게 맞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욕심이 없고 의욕이 없으면 어찌 사람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행자들에게 자꾸 욕심을 내려놔라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욕심은 내려놓는다고 내려놔지는 게 아니에요.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놔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욕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건 그건 본인의 오만입니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다? 그 또한 오만이에요. 그렇게 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고 세월과 수행정진이 깊이 필요합니다. 평생 수행해도 그게 잘 안 돼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출가를 하기도 하고 종교에 귀의하기도 해요. 그래도 귀의하고 출가해도 거기 안에서 또 가래와 욕심과 집착이 일어나서 또 여기도 별게 아니구나라고 또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유정법 답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는 뭐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 욕심을 나쁘게만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나의 수행의 한 방향 지시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가래 집착으로 인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가래에 의해서 끌려다닌다 하셨어요. 집착심과 욕심과 탐진치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꾸 배달의 민족 보고 있잖아요. 어플 보고 오늘 뭐 먹을까? 그리고 자꾸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일하는 명품 없나? 계속해서 살펴보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신차를 자꾸 찾아보고, 금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값을 자꾸 살펴보고,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식의 오름을 자꾸 살펴보고,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건강에 대한 내용을 자꾸 살펴봐요. 이게 뭐다? 모두 다 가래라는 거예요. 갈증난 애착, 욕심, 바람, 이런 걸로 해서 자꾸 끌려다닌다는 거. 끌려다니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데 저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세상에 이롭게 하는 욕심은 저는 환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뭐였습니까? 사정근이란 거 기억납니까? 사정근. 오늘 내가 선을 행했다면 내일도 선을 행하고, 오늘 내가 악을 행했다면 내일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않고, 오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내일은 꼭 선을 행하고, 오늘 내가 악행을 하지 않았다면 내일도 악행을 하지 않게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수행정진하는 마음에서는 선을 행하고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약간은 욕심을 내도 괜찮다고 봐요. 세상에 이롭게 하는 일이고 복을 짓는 일이니까. 근데 남을 악행하고 그리고 남을 피해를 주고 또는 내 인생에도 피해를 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본인이 잘 살펴야 되죠. 그걸 중도심을 가지고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보이죠. 그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옷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디자인도 보는 눈이 있어야 디자인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의 디자인이 가능해져요. 내가 오늘 하루의 마음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가래가 세상을
만들고 가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결국은 가래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자, 지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본주의와 탐욕과 욕심과 집착이 세상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배하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해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알면 된다는 거예요. 수행자는 이걸 알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거기에 매몰되죠. 그래서 수행자는 온통 중도의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치우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욕심을 내면 안 돼가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내도 돼. 하지만 욕심에 치우치고 있지 않은가만 보면 돼요. 내가 집착심이 올라와도 괜찮아요. 하지만 집착심에 치우치고 있지 않으면 돼요. 내가 괴로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에 계속 빠져 있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수행자의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괴로움이 올라오고 힘듦이 올라올 때 오히려 괴로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바라봐야 한다고 봐요. 그 괴로움을 회피하지 말고. 자, 추운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운 곳으로 가면 된다 생각하시죠? 더운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운 곳에 가면 된다고 하시죠?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추운 곳에서 있다면 더 추운 곳으로 가보면 돼요. 더운 곳에 있다면 더 더운 곳으로 가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감사함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극락임을 알아가는 게 수행자이자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괴로운 상황을 막닥뜨렸을 때 괴로움을 피해서 괴로움이 없는 곳으로 갈 수가 있냐? 없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괴로우면 괴로움이 없는 자리로 가는 건 이혼밖에 없어요. 이혼한다고 다 해결되나요? 자식이 너무 힘들어요. 나를 괴롭게 해요. 자식이 없는 공간에 갈 수 있나요? 이 피는 물보다 진해서 잘 안 됩니다.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원증회고. 내가 원망하는 사람과도 만나야 되고 구부듣고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과도 애별리고 헤어져야 되고 미운 사람과도 계속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피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감정 회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께서 배우자가 싫어서 이혼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혼한 건 맞아요? 그럼 배우자를 떠났어요.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과 같이 살든 같이 살지 않든 내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내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헤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 마음과 또는 살면서의 내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체유심조. 또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 공부로 보고 이걸 내 삶의 수행정진하는 형태로 입장을 바꾸어서 볼 것인가. 이 마음가짐 하나로 행복한 삶과 고통스러운 삶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유럽 대륙을 통일한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회고록에 이렇게 씁니다.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정말 대단하게 살아왔던 한 인간이 마지막 죽을 때 했던 말이에요. 매 순간 괴로웠고 고난이었고 그 고난 속에서 살아왔는데 딱 행복했던 날이 6일밖에 없었다라고 회고록에서 말합니다. 자, 반면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바로 헬렌 켈러는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괴로움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헬렌 켈러는 앞도 보이지 않고 귀도 안 들리지만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유했어요. 그걸 정사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구독자님이 채화님,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고통스러워. 이제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해요. 이런 말씀을 듣고 먼저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그 부모님 하루라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재환님.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사회적으로 문제도 일으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고 방송에 소개한 분들한테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부모님들은 그런 자식이라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역설적 의도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가장 힘든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상황이 우리 곁에 왔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맹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이 나에게 큰 것을 주기 전에 가장 큰 고난을 선물한다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또는 내 앞에 보이는 역경과 시련이 나에게 더 큰 무언가를 선물하는 시작임을 알고 우리는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너무 괴로워하지 않고 이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정사유를 통해서 이걸 잘 헤쳐나가다 보면 어느새 광명이 찾아오고 우리 삶의 희망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